구령하고 나면 기쁨이 몰려오잖아요. 그 기쁨의 멸관이라고 한 이유가 그거예요. 구령한 사람이 사실은 난 너무너무 기쁘거든요. 물론 제 짠을 주님도 기뻐하시잖아요. 왜냐하면 물고기 잡았을 때 얼마나 기쁜지 자매님들 물고기 안 잡아보셨죠? 물고기 탁 잡았을 때 얼마나 기뻐요? 그 기쁨이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구령을 할 때, 구원받을 때 그 사람의 영이 그 사람 몸에서 살아도 나지만 셋째 하늘에도 간다고요, 동시에. 그러면 물고기 한 마리가 통 올라오는 것이지 하늘에. 알기 쉽게 말하면 그래서 기쁨이 엄청나다고 하셨죠, 하늘에서도. 그 본인에게도 그렇고. 저도 우리 그 디산에서 어떤 70대 후반에 폐암 사기 할아버지 핸드폰 잊어먹었다고 이렇게 하시다가 내 간증도 유튜브에 올려놨는데 그 할아버지 구령하고 내려오는데 눈보라가 치거든요. 얼마나 기쁨을 주시는지 몰라요. 내가 다시는 뒤돌아서 엉뚱한 데로 안 가겠다고. 이 기쁨 가운데 살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부채하고 책카피 들고 시간이 되면 가능한 한 나가셔서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6절에서 9절인데 여러분 성경을 공부할 때는 교리를 논할 때는 문맥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돼요. 근데 교훈으로 적용할 때는 얼마든지 벗어나서 그 단어나 문장을 가지고 영적으로 적용해서 바로 쓰는데 사용하면 되거든요. 이것을 저의 주장이 아니라 이 주석서를 쓰신 루카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무슨 극단적인 칼빈주의자들처럼 아주 편협하게 말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요. 그럼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없죠. 삶의 다양한 부분에 말씀으로 적용하고 또 말씀을 내가 그 삶 가운데 실행을 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하나만 적용하겠습니까? 제가 오늘 조금 풍성하게 우리 주석서에는 없지만 말씀을 조금 이렇게 적용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6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그때 그를 따라온 시몬 베드로가 와서 무덤으로 들어가 세마포 옷이 놓여 있는 것을 보니 주의 머리에 둘렀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개어 있지 않고 그것만 한쪽에 개어져 있더라. 그때 먼저 무덤에 온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더라. 요한이죠. 이는 그들이 주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셔서 나셔야 한다는 성경을 아직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오늘 이 구절을 가지고 제가 두 개로 뽑았어요. 첫 번째는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시는 거예요.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것. 그러니까 죽은 자들은 살아나지 못하는 가운데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부활해요. 살아나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근데 그것을 첫 번째 부활이라고 해요. 생명의 부활. 근데 그게 아니라 모든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는 부활이 있어요. 이것을 저주의 부활이라고 그래요. 이 저주의 부활로 나온 사람들은 모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러잖아요. 9절 마지막에 초반부는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신다는 거. 후반부에는 성경을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오늘 제가 구체적으로 예를 볼 텐데 베드로가 예를 들었어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는 주의 날이 곧 올 줄로 예상하고 있었어요. 주의 날 여러분 이제 아시죠? 혼란 성도들의 휴거와 그 다음에 주님의 지상재림이 곧 있을 줄 알고 베드로는 그래서 요엘서 2장을 인용했던 겁니다. 그런데 7장에서 바뀌잖아요. 그죠? 스테판이 죽음으로 해서. 그래서 8장에 내시가 구원받고 9장에 바울이 부르심을 받아요. 그 다음에 10장에 가서야 그때 베드로가 알아요. 아직까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이 아직도 사도행전 2장이면 물러 있다고요. 믿고 침례를 받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그 교리를 지금 적용하면 그게 마귀의 교리거든요. 그래서 김세윤 박사 같이 세례를 받아야 성령을 받는다 그러고 세례가 구원의 첫 열매라 그러잖아요. 그 사람 어디서 그런 말씀을 가져왔는데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첫 열매들은 구약 성도의 부활을 첫 열매들이라 그러는데 언제 세례를 그것도 침례도 아니고 세례를 자 그런 것들이 아직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주께서 지각을 열지 않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의 큰 주제를 가지고 이제 오늘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 제가 간단히 그려놨어요. 이거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 했죠. 아는가 모르는가 했잖아요. 제 설명을 들어보고 여기서 여기까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아직 주님께서 지각을 안 여신 분이에요. 제가 잘나서 저만 아는 걸 여러분도 알아라. 제가 아는 걸 모르면 바보다 이 말이 아니에요. 성경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지금 말씀을 공부하는 신학생들이에요. 전부 다. 근데 왜 공부하는 학도들에게 이 기본적인 말씀의 구분을 성령께서 가르치지 않으시는 겁니까? 네? 잘 보세요 한번. 이제 여기 이 구약 성도들의 휴거가 첫 열매들이라고 여러분 배웠어요. 신약 성도의 휴거를 추수라고 배웠고 환란 성도의 휴거를 이삭 죽기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이게 추수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 추수는 각자 자기 서열대로 된다고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서 자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신천지 강사가 이걸 보고 비웃음 밤 놀란 밤으로 반문하더라고요. 서열대로? 그래 서열대로라고. 15장 23절. 그러나 각자 자기의 서열대로 되리니 그리스도가 첫 열매들이요. 왜 열매들이요? 구약 성도들과 함께 일어났다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는.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에 속한 사람들이라. 교회 성도의 휴거예요. 그 후에는 끝이 오리니 주께서 모든 정서와 근세와 능력을 폐하시고 그 왕국을 하나님 곧 아버지께 바칠 때라. 그죠? 이렇게 서열대로 첫 번째 생명의 부활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죠? 여기서 그림 해놨어요. 이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중에서 요즘 구약 성도들이 올라갈 때도 예수님의 피로 죄가 전부 제거되니까 여기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잖아요. 그죠? 셋째는 올라간 게 아니에요. 구약 성도들은. 땅속 낙원에 있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가 예수님 피를 흘리시니까 죄가 모두 제거되고 올라간 거예요. 셋째늘로.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신약의 성도들은. 갈보리의 피 있잖아요. 피로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피로 계약을 맺었어요. 영원한 생명이 황토장에 찍힌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없어지지 않아요. 그 피를 믿은 사람은. 이게 신약의 성도들. 그 다음에 대환란의 성도들 뭐예요? 그 믿음에 갈보리의 피를 믿는 믿음에 플러스 지켜내야 돼요. 표를 받지 말고 경배하지 말고 유대인들은 십계명 지켜야 되고 이방인들은 황금률을 지켜야 7년 끝까지 견뎌야 구원받는 세대거든요. 이게 이삭 죽기. 이 사람들이 생명의 부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는 사람들이죠. 전부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죠? 저주의 부활은 뭡니까? 저주의 부활은 백부자 심판 때에 모든 죽은 사람들이 다 살아난다고요. 그래서 심판받고 불못에 던져져요. 전부 다. 불못에 던져지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교회 시대 이외의 사람들. 대환란이나 천왕국이나 그 이전의 사람들이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여기서 상 받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극소수죠. 대부분 전부 불못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해놨어요. 이렇게 영원 시대까지. 영원 시대에 누가 어떻게 산다 그랬어요? 새 예루살렘 도성에 누가 살아요? 교회가 살아요. 그죠? 새 예루살렘 도성. 그럼 새 하늘은 누가 살아요? 이방인들이 가는 거예요. 새 땅, 지구는 유대인들이 가는 거예요. 이거 예전에 성경 구절 우리가 다 찾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로 나누는 교회와 이방인, 유대인 이것은 여기 신명기 4장 19절 나중에 찾아보세요. 여기서도 나누어지고 이 땅에서도 나누어져요. 지금 이 세대도. 고린도전서 10장 32절을 보면 영원히 나누어져요. 고린도전서 10장 32절.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아무도 그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그냥 이 구절이 단순히 진행하는 말로 하시는 게 아니라 유대인,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은 야곱의 12아들의 후손들입니다. 그 외에 모든 민족은 이방인이에요. 이 두 그룹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지금도 나누어져요. 대환란 때도 나누어져요. 소림 때 나누어졌잖아요. 이방인을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괴 취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아니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주님. 그러니까 주님이 그 여자의 믿음을 보시고 인정하신다고 그 여인을. 그죠? 예. 그러니까 이 두 개 그룹의 사람들은 영원 시대에도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먹어야 돼요.
계시록 22장 14절 한번 보세요. 계시록 22장 14절.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또 그 문들을 통하여 도성 안으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니라. 권리를 가지려면 밑에 15절에 나와 있는 그런 행위와 무관한 사람들이 한다고요.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니고, 그죠? 그래서 영생을 얻기 이제 영원 시대에 영원히 사는 이 사람들은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져서 먹어야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타락하기 전에 아담처럼. 그런데 이 두 가지 여기 또 있어요, 그죠?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시면 어느 순간부터는 영생을 선물로 받고 태어나요. 히브리서 1장 14절. 천사들은 모두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하여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구원의 상속자.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구원을 상속으로 받고 태어나요. 영생을. 알고 복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영원 시대 어느 날이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 사람들은 이제 먹지 않아도 되죠. 더 이상 이 이후로부터는. 예? 출생하는 것이 곧 영생이니까. 그런데 그 어느 영원 시대 시점이 그러면 고린도전서 5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예전에 다 배웠죠. 이제 오늘 한번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한번 보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8절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다시 삼위의 한 위격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여러분 있잖아요. 이런 몸과 살과 뼈의 지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과 하나인데 예수님이 그 위격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도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신인하빌론이에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왜곡된 것들은 어디서 나오세요? 출처가 전부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사랑이 대표적이잖아요. 갈보리의 이 숭고한 사랑을 인간들이 얼마나 이 괴상한 사랑으로 바꿔놨어요. 사랑 그러면 무슨 적을 가지고 무슨 자기를 이기적인 중력이나 만족시키려고 그러고 그런 게 사랑이 아니거든요. 그렇듯이 신천지가 말한 신인 하빌론은 사실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때를 말하는 영원 시대 어느 날을. 그런데 이거를 지금 여기로 가져와 가지고 자기가 뭐 죽은 자의 영이 자기 몸에 들어오면 자기가 영생한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럼 몇천 년이나 수천 년 후에 일어날 일을 지금 이 시대에 말하고 있어요. 이단이 다 이렇다고요, 전부 다. 시대를 잘못 말한다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 초림 때 말했던 구원교회 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피 흘리 이전의 구원교획을 지금 여기서 말한다고요. 행함과 믿음으로. 믿음인데. 대환란의 구원교리 이건 믿음과 행위잖아요. 그거를 지금 여기로 또 가져와서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45절. 주님께서 지각을 열어주시지 않아서 그래요. 지각을 열어주시기에는 너무나 불쾌한 점이 있어요. 그 사람 마음속에. 뭔지는 모르겠지만. 누가복음 24장 45절. (44절부터) 볼까요?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것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했던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던 그 말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그때는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성경이 이미 기록되어 있었는데도 그때 그들의 지각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더라 그랬어요. 성령님께서 지각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올바로 나누어 공부한다는 그 말의 의미를 모르고 오해한다고 사람들이 곡해하고. 그래서 은혜의 복음을 전하면 야 그렇게 쉽냐 어디 위에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어 뭐 회개해야 되고 해야 할 것도 많은데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만약 여러분의 지각이 열려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의 복음을 설명하잖아요. 그럼 그 지각을 누가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지각을 열어주신 분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동력자라 말하는 거예요. 그럼 동력자로 부르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지각을 여셔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는 거예요. 성령님과의 협동 작전으로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보시면 고린도전서 3장 9절.
8절부터 보시면 고린도전서 3장 8절. 이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하나니라. 그러나 각 사람은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상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력자들이라. 너희는 하나님의 경작지요 하나님의 건축물이라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력자들이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게 원해서 된 것도 아니에요. 지각을 내려주지 않으면 동력자로서 일할 수가 없어요. 엉뚱한 일을 하는데 뭐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일할 수 있겠어요? 그죠? 네. 여기 유보적 칭의로 했어요. 여기 유보적 칭의는 그 전에 여기 그래서 여러분이 구령하는데 도구로 쓰임 받거나 어떤 사람이 이러한 진리의 지식을 깨닫도록 하는데 여러분이 도구로 쓰임 받는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먼저 여러분의 지각을 여셔서 이걸 알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는 겁니다. 밑에 유보적 칭의로 했어요. 하나님께서 지각을 망가뜨리면 박사가 어떤 반성경적인 주장을 하게 되는지 이 예로 보여주는 거예요. 김세윤 박사. 유보되었다는 말이 뭐냐면 인간이 어렵게 되는 것이 언제 유보되냐 하면 백보자 심판에 가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선한 의의 열매들이 많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이 땅을 사는 동안 내가 오전 설교 시간에 했잖아요. 구원의 첫 열매는 세례를 받아야 된대요. 세례. 그리고 백보자 심판까지 끝까지 지켜야 된대. 죽은 사람이 뭘 또 지켜? 뭐 어디서 뭘 지켜요? 예? 어쨌거나 그 사람 주장 그거예요. 하나님이 지각을 망가뜨린다고 그 사람을. 그러니까 세례라는 말을 쓴다고요. 그러면서 세례보다는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침례가 더 낫다 이런 말을 해요. 아니 침례와 세례가 한글, 영어, 헬라어 다 단어가 다른데 세례면 세례고 침례면 침례지. 믿음의 순종은 보면 좋은 말 같잖아요. 믿음의 순종이. 이 보세요. 여기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순종하게 한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여기 로마서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으로 갈보리의 피를 믿는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믿고 구원받으라 하잖아요. 이 말에 순종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음의 순종은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지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마귀의 교리를 말하는 것은 지각이 완전히 닫힌 사람이에요. 여기 또 뭐 해놨는데 네? 세례, 통치는 예수님이 여기 때 하는 거예요. 구원받아서 그 사람이 예수님의 통치에 들어가는 것, 또 예수님의 자기 마음 안에서 통치하게 만드는 것하고 구원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천년주의 신학자예요, 이 사람은. 마귀의 교리라고 이게. 그러니까 지각을 망가뜨려 보면 이런 교리를 마치 하나님의 교리인 양 말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보시면 요한일서 5장 20절. 또 우리가 아는 것은 지금 요한 1서 5장 20절 봅니다. 왜 지각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다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참되신 그분을 알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참되신 그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노라.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그러니까 지각을 열어주지 않으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생명이심을 알 수가 없어요. 엉뚱한 간다고요. 유보적 칭의로 있는 거. 행위구원론인데 안식교인인데 버젓이 장로교회 가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예? 어떻게 안식교인이 장로교회 가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안식교인이 백보자 심판에 가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거든요. 거기서 큰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죠? 지각을 망가뜨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시편 119편을 보더라도 119편 18절.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제 눈을 열으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아주는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항상 성경 읽기는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시편 119편 18절에서 내 눈을 열어주셔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에 경이로운 것들을 보리이다. 눈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경이로운 것들을 볼 수가 없어요. 이런 부활에 대해서 이게 해설했잖아요. 여기 알게 되리라고도 했는데 모른다고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말해도 몰라요. 여기 신인 합의는 이런 이야기하면 또 나를 완전히 이단으로 볼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이 아니라 영원 시대의 어느 날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종에서 들어간다고요. 최초의 그 위격으로.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분들이. 자 그리고
여기서 다시 요한복음 7장 17절에 보시면 시각을 여시는 것, 그리고 어떤 사람이 진리의 지식을 아는 것은 전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물론 조건은 그 사람이 형성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예뻐야 된다 했지 않습니까? 주님 보시기에.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만일 누구든지 그분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그 교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내가 내 자신에 관하여 말하는 것인지 알게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시각을 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말한 그 교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말하는 교리인지 아니면 예수님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말하는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죠. 저런 유보적 칭호론을 딱 들으면 저건 마귀의 교리라. 이렇게 알게 되는 사람하고 아이고 뭔가 있어 보이는데 야, 1000년간 견뎌야 된다고 백부자 시판까지 한번 견뎌보지 뭐. 그 마귀의 자식으로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 교리라 그랬잖아요. 그 교리. 그 교리가 하나님의 교리인지 마귀의 교리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하잖아요. 교회 강단에서 하는 말 교리. 마귀의 교리와 하나님의 교리.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보시면 진짜 마귀의 교리가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나니 마지막 때에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을 따르리라. 그들 자신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 위선으로 거짓을 말하리라. 유보적 칭의론, 백부자 심판 때까지 의롭게 되는 것이 유보되었다는 것은 마귀의 교리예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자기도 지옥에 가고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는 교리입니다. 이것이. 누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력한 미혹의 영을 그 사람을 통해서 보내는 겁니다. 디도서 2장 10절 보시더라도 하나님의 교리가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0절. 이건 여러분들을 위한 지침으로 보셔도 됩니다. 9절부터 보시면 종들에게는 권하되 자기 주인에게 복종하고 매사에 그들을 기쁘게 하며 거슬러 말하지 말고 착복하지 말며 온전히 선한 충성을 보이게 하라. 이는 그들이 매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리를 돋보이게 하려 함이니라 했어요. 온전히 선한 충성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밑에 일꾼으로 두고 있는 주인 사업주 평안한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죽게 하듯 그 사람들에게 선한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복귀하는 게 하나님의 교리를 돋보이게 하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 이런 교리를 말해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삭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대? 갈보리 십자가에서. 거기 너 달력 쓰잖아.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쓴 달력이야. 네 죄의 삭시 예수님 피로 다 갚아졌는데 믿음 구원받는 거야. 이게 돋보이게 된다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게 착복하지 말라 그랬는데 착복하고 선한 충성을 보이려 그랬는데 관계를 꾸미고 그 앞에 또 해놨잖아요. 그죠?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복종하라 그랬는데 매사에 반항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했어요? 안 들어요. 사람들이. 너나 잘해라 그런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에게도 온전히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교리 했죠. 이제 이렇게 하고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시면 시각을 여시는 것,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이것이니 곧 사람들이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그랬어요. 또 이것을 가지고 여호와의 증인들 예수님을 피조된 신으로 알아야 된다 그러고 안식교인들은 안식일을 알아야 된다 그러고 신천지는 총회장을 알아야 된다 그러고 그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 그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7장은 아직 구원받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의 표적을 행하셨어요. 보면 아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셨네. 저분이 당연히 메시아지. 믿을 수 있었다고 그때는. 근데 지금 어때요? 하나님 말라 그러면 거듭나야 안다고요. 지금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갈보리의 피를 믿지 아니하면 이 말이에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인데 나는 죽은 영을 가지고 있어. 어떻게 알아요, 마귀의 자식이. 그러니까 지금 이걸 적용하려면 거듭나야 한다고요. 신천지 물어봐요. 거듭났냐고. 네 죽은 영이 어떻게 살아났냐고 물어봐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보내신 사자를 믿었냐고. 예? 사자를 믿냐고. 내가 말했잖아, 엔젤을 메신저로 한다고. 그 청년들하고 제가 그 잠깐 토론을 하는데 말했잖아, 하늘나라. 야, 하늘나라가 뭐냐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스카이라 그런데. 스카이라고. 나 아니 그게 신천지의 성경 수준이냐고. 야, 그 나하고 무슨 토론이 되냐. 근데 좀 설명해 줬어요. 야, 천국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 이게 다르지 않냐고, 한글도. 그래서 내가 좀 했어요, 대학 때. 그럼 데리고 온다더라고, 뭐 교상관 누구를 오라고. 매주 우리 그 파주에 있을 때예요. 지금은 내가 안 가지만 보지도 않더라고요, 하여튼 그 사람. 자, 그래서 아는 것이 중요한데 알려 그러면 갈보리의 피를 믿어야만 그게 거듭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성경을 하나님 열어주셔서 알게 되는 거예요. 점점점 알게 돼요. 그래서 믿음이 점점점 강해지고 깊어진다고요. 믿음을 달라고만 하도 믿음이 넓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건 구약이었잖아요. 그것도 믿음, 내 믿음 없으면 용서해달라고 더 주셔서 하는 것은 좀 구약 때에 그랬다고요. 지금 믿음 가지고 싶으시면 구원받고 성경을 펴서 주님을 더 알아가면 돼요. 아는 게 믿음이에요. 곧. 아는 게 힘이고, 그죠? 예. 아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보시면 또 알아야 하는 게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시면,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1절에서 이것도 구원받고 말씀을 공부하면서 주님이 지각을 열어주시면 이 몸이 내 진짜 영원한 몸이 아니구나, 이걸 안다고요. 우리가 아는 것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큰 집, 즉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이라. 하늘들에 여러분의 영원한 이 장막집이 아니, 이건 텐트 같은 거예요. 텐트는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잖아요. 우리의 그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썩어진다고요. 영원한 장막집이 있어요. 휴거 때는 그 영원한, 완전한 영원한 몸으로 입혀질 것이고, 휴거 이전에 먼저 셋째 하늘에 가더라도 혼적인 몸을 입을 거예요. 좀 달라요. 지금 현재의 몸과 영원한 몸하고도 좀 다르고, 이것도 예전에 우리가 공부했어요. 근데 이걸 안다는 것은 성령님이 지각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지금 여기 4장 봐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4장 16절 보시면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오히려 우리의 겉사람이 썩어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나니를 안다고요, 이 사람이. 근데 열어주지 않아요. 그러면 이 겉사람, 썩어질 겉사람, 이거 잘 먹이고 잘 입히고, 때 빼고 각 내고 뭐 바르고, 그 전분자 한다고요. 죽으면 썩는데 없어진다고. 이 몸은 썩어질지라도 그랬잖아요. 겉사람은 썩어진다고요. 매일 썩어져요. 이게 엔트로피의 법칙이에요. 모든 물질은 시간이 지날수록 혼란이 증가한다고요. 그건 나머지 허물어져 썩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구나. 혹시 주님이 먼저 오시면 나를 데려가시면 내가 33살에 영원한 몸으로 영원히 사는구나. 영원히 살다가 어느 날 다시 여기로 가는구나. 이 위격으로. 그럼 여러분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말 못해요. 말하면 또 여기 구독자들 나 사이비 이단인 다 도망갈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드실 만한 수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정도만 아셔도. 근데 이 신인 하빌론이 책도 나와 있어요. 시중에 가면 이상한 인간들이 신인 하빌론을 또, 그러니까 마귀들이 영감을 준다고 그들한테도. 야, 이렇게 될 거야. 그 전부 거짓말인데 그걸 쓴다고 그래요. 신천지도 그걸 받아 쓰고 뭐 이상한 교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창세기에서도 마귀가 유혹할 때도 여자한테 신이 된다 했잖아요. 계속 인간들에 주입하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송에 이 시체가 구더기들이 시체를 먹는다고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래서 성경적으로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결론은 여기에요. 여기. 여러분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더 표현하고 싶은데 내 개인적으로는 표현해 줄게요.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게 태양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세상은 촛불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걸 정확히 안 믿으니까 여러분 어떤 존재가 영원 시대에 어느 날 되면 여러분이 된다고요. 그렇게 신인 하빌론에 의해서.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각을 여시면 아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3장 6절 한번 볼까요? 주님이 지각을 여시면 여러분이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러나 내가 바라는 것은 우리가 버림받은 자들이 아닌 것을 너희가 아는 것이라. 버림받은 사람이 지옥에 가지 않습니까? 버림받은 사람이 불못에 던져진다고요. 버림받은 사람이 대환란에 남아요. 그래서 그 장성곡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는 대환란에서 꼭 거기 남아서 살아남겠대요. 그럼 막 뭐라 하더라고요. 아니 어려울 건데 아무리 봐도 어려운데 그거. 그러니까 그분들은 고생을 안 해봤어요. 뭐 야전에서 좀 살아봤어야죠. 산속에서 한 달만 살아봐야 어떻게 되는가. 그 적그리스도가 그 드론 띄워서 다 찾아다닐 텐데 산속에서 어디서 살아요, 사실. 예? 몰라요. 그게 1, 2년도 아니잖아요. 3년 반을 견뎌내야 되는데. 정확히 말하면 3년하고 한 4개월이지만. 그래 그 사람들은 그런 게 모르는 거예요. 버림받은 자예요. 지금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전부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의 머리 위에 있다고 이게. 그러니까 이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가가지고 이제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완곡하게 표현해서 그 사람들의 상태를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래 개인 구령할 때는 무례하지 않고 최고의 신사고 숙녀로서 그 사람을 갈보리 십자가까지 앞으로 가게 해야 한다고요. 저기에 희생 제물이 되신 분이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분이. 하나님 자신이었다고 그분이. 피조물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1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고 2의 신이 예수님 피조된 신이고 창세에서는 어느 날에 만들어졌다고. 이 전부 마귀의 세력들을 이런 사람들은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각을 읽고 안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시체가 없어지고 부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아니라 돈을 주고 훔쳐갔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게 신화라 그러거든요. 마태복음 28장 여기 보시면 뇌물에 대해서 나옵니다. 뇌물을 주고 그런 신화를 만들었다고요. 마귀의 세력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뇌물을 받지 않으신다고 미리 기록해 두고 있어요. 구약에서부터. 마태복음 여기 28장 11절부터 마태복음 28장 11절입니다. 그들이 가고 있을 때에 보라 경비병 몇 사람이 성읍에 들어가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선임 제사장들에게 보고하더라.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의하고 경비병들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 말하기를 너희는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자는 동안 그를 훔쳐갔다고 말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면 우리가 그를 설득하여 너희는 안전하게 하리라고 하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침받은 대로 행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들 사이에 두루 퍼지니라. 예수님이 시체를 죽었는데 죽은 시체를 훔쳐갖고 부활하지 않았는데 부활했다고 거짓말해라 하고 이제 뇌물을 준 겁니다. 뇌물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명기 10장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줄 아시고 야 나는 뇌물 받지 않아 이렇게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얘기했어요. 뇌물과 선물의 차이는 선물은 받고 나서도 대가가 없어요. 근데 뇌물은 항상 대가가 따른다고요. 신명기 10장 17절. 하나님이 뇌물을 받으시면 어떻게 심판을 하시겠습니까? 그죠? 그리스도인들이 뇌물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교리를 돋보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신명기 10장 여기 17절에서 이는 주 너희 하나님은 신들의 하나님이시며 주들의 주시며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며 능하시고 두려우신 분이시며 사람의 외모를 개치 아니하시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심이니. 여기 왜 하필 뇌물을 내놨을까요? 그죠? 뇌물을 받지 않으신다고. 왜냐하면 뇌물을 받으면 말이 왜곡되게 돼 있어요. 그죠? 눈이 어둡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먹은 만큼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니까 말이 왜곡될 수밖에 없어요. 욥기 15장 34절 볼게요. 욥기 15장 34절에서 욥기 15장 34절. 위선자들의 회중은 황폐하게 될 것이요 불이 뇌물을 받은 자의 장막을 태우리라.
뇌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뭔가 대가 있는 걸 받으면 말도 왜곡되고 눈도 어두워지고 태울이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뇌물은 받지 말고 선물은 받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죠? 자, 근데 미카스 3장 11절 보시면 이게 문제예요, 이게. 미카 3장 11절. 제가 읽을게요. 미카스 3장 11절에 보시면 그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바라고 재판하며 그 제사장들은 삭슬 바라고 가르치고 그 선지자들은 돈을 바라고 점을 치는도다. 그러면서 그들은 주께 의지하며 말하기를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선지자들은 돈을 바라고 점을 치는도다. 이것을 이 교회 시대에 적용하면 목사들이 회중의 귀에 아첨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중의 수준에 설교를 맞춰버린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감동의 눈물과 함께 지갑이 열리거든요. 이게는 저는 여기서 그죠? 선지자들이 돈을 바르고 점치는 것이 설교 강단에서 회중의 눈치를 보고 아첨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무관한 사람이에요. 주옥이면 그대로 주옥에 대해서 외쳐야 된다고요. 근데 회중이 주옥에 불탄다 그러고 뭐 이러면은 육신을 공격하고 이러면 다 도망간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장사가 안 되니까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다 뇌물로 받아 먹은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누가복음 1장 보세요. 목격자가 정확하게 기록한 사실입니다. 의사가 기록했잖아요. 우리나라 요즘 그 전공의들이 떠났잖아요. 그 사람들이 환자를 버리고 떠날 때 이미 자격을 상실한 사람들이에요. 이유에 어찌되었든. 사람이 죽고 하는데 그런 이유에 어찌되었든 그걸 왜 버리고 가냐고요.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2절부터 보시면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들과 사역자들이었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처럼 시초부터 모든 일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정연하게 써 보내는 것이 좋을 것 같았노라. 이는 각하가 배우신 것들이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확실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러니까 부활 가지고 논쟁할 것도 없어요. 그건 믿음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모든 사실들을 본 사람들이었죠. 기록한 거예요. 그것이 확실한 거죠. 근데 여기 돌 했잖아요. 돌하고 로마 보병 그다음 시간 그랬는데 그 간 사람들이 여인들이었잖아요. 어떻게 여인들이 그 돌을 움직일 수 있었어요? 제가 보는 건 두 번째예요. 로마의 보병들인데 로마의 보병들이 돈으로 매수될 것 같아요. 그 세계 최고의 군대들인데 생각해 보세요. 요즘 같으면 우리나라나 미군의 최고 군대들 그린벨이나 해병대가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임무를 수령하는 걔들한테 가지고 야 이거 돈 줄 테니까 이거 좀 해주려고 뭐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어요? 저희 오합지졸 저기 당나라 군대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중국군이나 저 이상한 애들은. 근데 세계 최고의 로마 보병이 뇌물 먹고 거짓말을 하겠어요? 그리고 거기 같은 여자들이 로마 보병을 싸워서 걔들을 없애거나 불가능하잖아요. 그것들이 돌을 굴리는 것도 불가능하고 시간도 불가능하다 이거. 시체에 싸놓았는데 그 세마포를 어떻게 벗겨요 그게 그 짧은 시간에. 곧 이제 다른 빙변들이 올 텐데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부활한 것입니다. 자, 이건 요 정도로 하고 이제 베드로 이제 보겠습니다. 여기 베드로 이거를 제가 계략적으로 했어요. 여기도 아직 알지 못했잖아요, 그죠? 시체가 없어졌는데 생각으로 남아. 그때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이 말씀이었는가? 사도들이 구약을 잘 몰랐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계실 때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살아나야 한다고. 근데 그렇게도 생각하지 않고 아직 몰랐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도 사도행전 2장에서 주의 날이 곧 이제 자기 때에 닥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서 예수님이 일어서기까지 하셨잖아요. 지상에 재림하시려고. 그런데 베드로도 아직도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받는 방법을 여기서도 몰랐어요. 아직 몰랐던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판이 죽는 그때도 아직 몰랐어요. 그래서 경륜이 변화됐잖아요. 사도행전 8장부터 은혜의 복음으로 이제 처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37절. 이때도 그런데 베드로는 아직 몰랐어요. 사도행전 8장 한번 보세요. 종의 종인
흑인이 구원받아요. 사도행전. 개역성경 여기서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합당하다는 말을 삭제했어요. 삭제. 그러면서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빌립이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합당하니라. 뭘 믿냐면 앞에 쭉 문장을 보시면 여기 32절에도 말하잖아요. 32절에 뭐냐면 그는 도수랄 양처럼 끌려갔고 또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으라 하느니라면서 이사야 53장을 말한 거예요. 그죠? 예. 그것을 네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합당하다고 한 겁니다.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나이다 라고 하더라. 그리고 나서 마차를 세우고 이제 침례를 받거든요. 자, 이때도 몰랐어요. 근데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주의 전서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고 회심하게 됩니다. 돌아왔어요. 이제 구원 받았어요.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0장 가서 그때서야 베드로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제 코넬료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지금 같으면 육군 대위예요. 이제 아주 건실한 청년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이거 한번 보세요. 코넬료는 당시에 의인이었어요. 22절에서 구약적 관점에서 의인이었어요. 좋은 평판을 받았어요. 그래도 구원받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한 이 사실을 모르거나 은혜의 복음을 모르잖아요. 나누지 못해서. 그러면 의인일 수도 있어요. 구약적 관점에서는. 구약적 관점에서 좋은 평판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사함은 받지 못해요. 지옥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근데 코넬료를 보기에 구원받기 합당하니까 주님이 베드로를 보내신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몰랐냐면 사도행전 10장 15, 16절을 보시면 세 번이나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15절, 16절. 음성이 다시 두 번째 그에게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고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방인은 개 취급했잖아요. 지금 코넬료는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방인이 구원받는다는 거 베드로는 깜짝 놀란 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근데 세 번이나 고집부린 거 모르니까 나는 안 된다고 어떻게 이방인이 어떻게 구원받냐고. 그래서 이제 코넬료를 만나서 여기 43, 44절 보세요. 43절 보시면 그분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기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함을 받으리라고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아직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시더라. 이제 안 거예요. 베드로는 사실 사도행전 2장 38절처럼 하려고 했어요. 성령이 개입하셔서 베드로에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각을 열어주신 거예요. 아, 이방인들도 내가 개처럼 취급한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구나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방언을 하니까 이제 45절에서 그러므로 베드로와 함께 온 모든 할례받은 믿는 자들이 성령의 선물을 이방인들에게도 부어주심을 보고 놀라니 이는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들음이라. 이게 뭐예요? 왜 방언으로 해서 유대인이 있으니까 방언이 표적이 된 거예요. 아, 이게 진짜구나 안 거예요 이제. 그래서 표적으로 주신 거예요 방언을. 자, 그래서 베드로도 이때 한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 여기 11절에 보시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있어요. 구약의 예언, 초림과 재림을 예언했던 선지자들이 몰랐어요. 베드로전서 1장 11절. 그런데 여러분들은 알잖아요, 지금. 그럼 여러분들이 구약의 선지자보다 더 향상된 진리의 지식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해하시겠죠? 구약의 선지자들은 몰랐던 향상된 진리의 지식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고요. 베드로전서 1장 11절 보시면 그들 안에 계셨던 이 그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다가올 영광을 미리 증거하실 때 그 영이 무엇을 또 어떤 시기를 탐구하시는지 지시하시는지 탐구하던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는 이 고난과 영광, 초림과 재림을 이사야 53장에서는 예수님의 초림을, 54장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초림에는 보니까 비참하게 죽잖아요. 어린 양처럼 도살장에 끌려간 양처럼 말이 없다고 그랬다가 54장 가니까 그 다음 장에는 사자처럼 재림하시고 통치하시거든요. 이게 어떤 시기 무엇을 나타내는지 몰랐다고 열심히 탐구해도 몰랐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는 주님의 지각을 열어주셔서 이걸 아시게 한 거예요. 이게 지금 이사야가 이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이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신이라면. 몰랐어요. 여러분들의 지각을 열어주신 분은 그래서 주님이신 것입니다. 시편 22편 볼까요? 이것도 몰랐어요. 여기는 같은 장 안에 소림과 재림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록하는 선지자, 읽던 그 당시의 사람들 아무도 몰랐어요. 시편 22편 1절 보시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주께서는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돕지 아니하시며 나의 신음하는 말들을 멀리하시나이까? 오 나의 하나님 내가 낮 동안 부르짖으나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며 밤 동안에도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나이다. 3일 낮과 밤이잖아요. 그 지옥에서 부르셨다고요.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도 6시간 동안 주님이 얼마나 고난 가운데 계셨어요. 듣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여기 27, 8절 보시면 세상의 모든 끝이 기억하고 주께로 돌이키리니 민족들의 모든 민족들이 주 앞에 경배하리이다. 이는 왕국이 주의 것이요 주께서 민족들 가운데 통치자시기 때문이니이다. 아니 앞에서는 벌레라 그랬다가 벌레처럼 비참하게 죽는데 뒷장에서는 민족들의 통치자래요. 그러니까 초림과 재림이 나온다고. 이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이렇게 세 번 이제 했잖아요. 이렇게 여기 초림이잖아요. 예수님 비참하게 죽었어요. 어린 양처럼 유다 지파의 사도로 재림하시잖아요. 이렇게 가신다고. 이렇게 통치하실 것이라고. 이게 영원 무궁토록. 이것을 탐구했지만 몰랐어요. 그들은. 근데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감사하셔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한번 볼게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영으로 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은 예수님의 형상이라 그랬잖아요. 그대로 예수님이 들어가셨어요. 각자 안에. 골로새서 1장 26, 7절 보시면 영광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모른다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26절부터 이 신비는 여러 세대와 시대에 감추어졌다가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요함이 어떠한지를 알리고자 하셨으니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요 곧 영광의 소망이라 하시는 겁니다. 이제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고요.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구원받아도 자기 몸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불길 같은 성령이요 뭐 이러면서 강구 뭐 부어줘 달라 그러고 불러 충만하 그러고 그러면은 이제 마귀가 들어오는 출구를 계속 살짝 여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와요. 정말로. 나도 처음에 감리교 다닐 때 구원받고 집회면 하면 그 목사들이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불러 그 아줌마들은 난리 나요. 불 받아 막 떠들고. 난 그게 진짜인 줄 알았지. 와 이거 난 내한테 왜 불이 안 오지? 뭐가 부축해서 안 오는가? 어떤 사람들은 불 받는다고 새벽에 짐 싸가지고 가는 사람이 막 밤새도록 그 기도원에서 막 그 이불 뒤집쓰고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방금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끝내 안 하다가 마지막에 새벽에 기도하는데 이게 내 혀를 누군가가 이렇게 하려 그러더라고요. 난 너무 불쾌했어. 네가 뭔데 내 혀를 마음대로 이렇게 뭐 말을 하려 그러냐고. 내가 말해야 되는데 할 때 눈을 탁 떠버렸어요. 그런데 옆에서 아줌마들 할걸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난 나와서 그냥 집에 와버렸다고. 너무 불쾌하더라고요. 이게 방언이라면 난 안 해야지 그랬어요. 그때부터. 이게 방언이면 난 안 해야겠다. 그냥 새벽에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면 그때 좋은 그런 감정이었는데. 그렇죠? 다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로마서 16장 25절 보시면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나는데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에 16장 25, 26절. 로마서 16장. 잘 한번 보세요. 이제는 이 신비의 계시대로 그랬어요. 여기 계시가 나와 있다 그래서 나도 계시를 받아야지 직통 계시를 받는다 그러면 걔는 사이비 교주가 돼요. 무명의 행기는 샤워하다가도 계시 받는다 그러잖아요. 산길을 걸어가도 계시 받고
마귀가 주는 계시예요. 계시는 이 성경에 끝났어요. 그럼 이제 뭐가 남았어요? 조명만이 남은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알 수 있는 눈을 하나님이 주시면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계시받는데요. 그러면 성경보다 지가 권위가 같거나 위에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2000년 전에 계시고 자기는 지금 2024년 따끈한 계시라 이거예요. 쏘고만 하나요? 따끈한 계시. 말도 잘해요. 무슨 계시가 풀빵인 줄 알고 따끈하면 마시는. 마음 아파요. 이제 계시대로 나의 복음과 이게 나의 복음이 나왔어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에 따라 너희를 견고하게 하실 능력 있는 그분께 이 신비에 계시는 세상이 시작된 예로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났으며 영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선지자들의 성경을 통해, 이 성경이 나오죠.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고자 모든 민족에게 알려진 것이라. 여기 이제 나타났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에게. 근데 아직도 모른다고요. 여기 해놨어요. 나의 복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나의 복음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나는데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여기 세 가지 더 있잖아요. 은혜의 복음, 왕국 복음, 영원한 복음이 있어요. 은혜의 복음은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하심이 자신의 죄를 위해서 그랬다는 것을 믿으면 돼요. 그러니까 나의 복음, 요 믿음과 플러스 바울에게 계시된 모든 신비들이 또 추가되는 거죠. 그죠? 이거는 같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좀 광범위하죠. 나의 복음이 두 개가 있고, 이거는 완전히 대상과 왕국 복음은 천국 복음이라고도 합니다. 이 두 개의 복음은 완전히 대상과 방법이 다르다고요. 이거를 지금 주장하는 사람은 마치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 침례를 받아야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러나 베드로는 여기 10장에서 완전히 알았다고. 이제 이게 2장이 아니라 코넬료처럼 믿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구원 받는구나 알았다고요.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복음도 왕국 복음을 초림 때 전하다가 거부되니까 지금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가 대환란이 되면 다시 전해진다고. 이것이 이렇게 바뀌는 것을 모르고 뭐라 강단에서 떠드는 것들은 모두 마귀의 헛소리예요. 마귀의 교리라고. 이것이 뭐 교회가 아무리 크고 음향을 아무리 좋게 하고 소용없어요. 그게 마귀의 교리예요. 그 사람들 듣는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아까 우리 자매님이 잠깐 말했는데 교회 다닌 분들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교회 이제 좀 다닌 분이에요. 이 돌다리를 좀 튼튼하게 하자. 응? 아니 세상의 돌다리들은 가다가 좀 빠지면 어때? 그럼 좀 나와서 이쪽 다리로 가면 되고, 그거 빠지면 또 다른 다리로 가면 되지. 그런데 지옥에 빠져버리면 다시는 없다고. 이제 기회가 없다고. 얼마나 중요하냐, 그지? 그러니까 내 말 들어봐 잠깐만. 그럼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야, 죄 안 짓는 사람이 있냐? 나도 죄 짓고 너도 죄 짓잖아. 목사는 안 짓겠냐? 항상 말해요. 신부, 중, 교수, 박사는 안 짓겠냐고. 그 죄의 삭을 하나님이 갚으셨다고.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분이 꼭 얘기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뭐 천사 아니에요. 피주된 신도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나타났다고.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흘리신 피로 저가 더 응수되었다고. 네가 이건 믿으면 돌다리가 튼튼해진다고. 다만 진지하게 기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고 싶냐? 기도하는 거예요. 눈 감으라 그러고, 여러분들은 눈 감지 말라 그랬잖아요. 눈 감으라고. 네의 의지로서 지금 선물을 받는 거야.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라고. 눈 감으라고. 눈 가만히 봐요. 진짜로 하는지. 그러다가 이 사람 눈을 뜨잖아요. 내가 진지하게 하라 그랬잖아. 다시 처음부터 하는 거예요. 또 지옥부터 얘기해. 다시. 넌 지옥에 간다고. 안 무섭냐고. 지옥이. 성경에 농담은 없다고. 다시 말하고 또 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 받으면 이제 구원 받잖아요. 여기 했잖아요. 여기. 거듭나야 알게 된다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관한 얘기를 해주면 이때 그 사람이 알아듣는다고요. 근데 그전에는 아무리 좋으신 하나님, 자상하신 하나님, 야, 네 필요를 채워주시고, 삶을 인도하시고, 너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아무리 말해도 그래, 종교를 얘기하는 거 이렇게 한다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돌다리를 이렇게, 이번 주에 혹시 아는 분 있으면 돌다리를 정확하게 한번 두드리고 가자고. 야, 나만 좋은 데 가고 너는 지옥에 가면 내 마음은 또 생각해야지. 너 어떻게 너를 잊냐고. 그러면 애타는 마음이 전해지면 한다고요. 그 사람이. 근성을 하지 말고 그렇게 딱 한번 하셔서 돌다리도 좀 이렇게 두들겨서 가자고 그렇게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